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물음의 답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원토록 책임지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일에 믿음 외에 다른 요소가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믿음 외에 다른 요소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믿지만 능력이 있으면 더 좋다는 겁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자면 세상이 알아줄만 하면, 세상의 인정함을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더 강력하게 보여주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더라도 지위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믿으면 하나님을 더 잘 증거할 수 있을 거라고 여깁니다. 지금의 나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상적인 능력과 지위를 더 높여주시면 내가 더 하나님을 잘 보여주고 드러낼 수 있을 거라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뭘 구하느냐? 능력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세상의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구할 때가 많은 거죠. 그게 물질일 때도 있고, 그게 지위일 때도 있고, 그게 명예일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터무니없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나 같은 게 믿는 것보다는 누구나 아는 사람이 다 믿으면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잘 알게 되지 않을까?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그게 영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증거한다. 이 말은 우리가 굉장히 잘 쓰는 말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할 때도 벌써 여러 번 이 증거한다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증거한다는 말은요, 사실은 기독교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 사전을 이렇게 찾아보시더라도 이 증거하다 하는 이 말 앞에 기독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말은 일반 사람들이 잘 쓰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 쓰는 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런데 증거라는 말은 굉장히 우리가 일상에서 잘 사용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증거라는 말은 많이 쓰기도 하고 또 많이 듣기도 하죠. 증거라는 단어는 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드는 근거를 뜻합니다. 그런데 증거하다는 말은 증명하는 증인이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거한다, 이거는 증명하는 증인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한다 하는 뜻은 하나님을 증명하는 증인이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 일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너무 잘 알죠. 인간의 조건이나 인간의 자격이나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증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을 증명하는 증인을 삼느냐? 성령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증거하는 일을,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강한 자가 아닙니다. 높은 자가 아닙니다. 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을 증명하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을 증명하는 증인이 되게 한다는 거죠.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하여 이 사실을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세상에서 높아지기 위하여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증명하는 증인으로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풀려고 했던 것도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으려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어서 어려운 가운데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표현하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삶을 통하여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며 믿음만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보여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건, 3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사건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도 우리가 한번 본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하여, 그런데 3장에도 또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노하여 다니엘의 세 친구를 끌고 와서 그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또다시 죽음의 위험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우리는 직전에 우리가 보았던 2장에, 지난주에, 아니면 다니엘서 직전에 2장 말미에서 보았던 느부갓네살 왕과는 사뭇 다른 모습의 느부갓네살 왕을 3장에서 보게 됩니다. 자신이 꾼 꿈으로 인하여 번민하고 두려워하던 느부갓네살, 그런데 다니엘이 그 꿈을 풀어줌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꿈을 풀어준 사람이 하나님이라 한 사실을 알게 된 후에 그는 하나님을 높였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42장 47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풀어주면서 이게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얘기했죠. 그리고 이 꿈 해석을 듣고 난 뒤에 느부갓네살 왕은 그토록 고민하고 번민했던 자신의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이 일을 알게 하신 분이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네 하나님이시다.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뭘 합니까? 다니엘을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도로 삼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다니엘의 요구대로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경험했던 그가,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가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라고 명령하고 그 명령을 어길 시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왕이 그들을 끌어오라고 명하고 끌려온 그들에게 절하라고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사건을 통해서도 누가 하나님을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는지를 다시금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거죠. 누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느냐?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뭐냐?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주인은 여전히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의 지위, 자신의 권위가 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의 고백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고백했다 할지라도 결국 결코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사실 2장 말미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흥분합니다. 세상의 권위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는 놀라워합니다. 뭔가 좀 대단한 일이 있을 거라고 여기는 거죠.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 걸 경험했죠. 대통령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국회의원의 절반 가까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데, 여러분 그런 걸 기대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실망을 했기 때문에 큰 기대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뭔가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은 오직 믿음 외에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꾼 꿈으로 인하여 그가 보였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성을 상실한, 그래서 자기를 도울 수 있는 모든 바벨론의 신하들, 지혜자들을 한꺼번에 다 죽이려고 했던, 다행히 다니엘을 통해서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그 일로 통해서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위신이 떨어졌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자신의 권위를 회복하고 지위를 공고히 하고자 했을 것이고, 그래서 3장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신상을 세우고 절하게 하고 이를 어길 시에 죽게 될 거다 하는 엄중한 명령을 내림으로 자신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하고 자신의 권위를 다시 한번 내세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불신앙은 이런 겁니다. 불신앙은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삶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입니다. 불신앙은 자기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 목적이고,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목표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하지 않았다 하는 얘기를 듣고 분노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어쩌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왜 절하지 않았는지를 알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그들이 믿는 하나님 때문에 절하지 않았을 거라고 아마 여겼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고 노하고 분하여 끌고 오라고 명령했지만 바로 풀무불에 던져 넣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라도 절하면 살려주겠다 말합니다. 이러한 느부갓네살 왕의 태도가 이런 가능성을 뒷받침해 주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제라도 내 말을 듣고 내가 만든 금신상에 절하면 살려주겠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것을 거절하자 느부갓네살 왕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바로 곧이어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그 19절에 나오죠. 어떻게 합니까? 분이 가득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라 합니다. 그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그가 하나님이 만왕의 주제시다 뭐 이렇게 고백했든 말든 지금 그 하나님 때문에 자기의 말을 듣지 않겠다는 이 세 친구에 대해서 분노가 치밀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권위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됐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불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의 다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제일 중요하면 그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 입장에서 보면 그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베푼 뭐랄까요? 혜택이랄까요? 그게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어쨌든 그들은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을 위하여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 기회를 누가 줬다고 생각합니까? 느부갓네살 왕 자기가 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를 인정해서 실제로 바벨론을 위하여 섬길 수 있도록 한 것도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모든 지혜자 중에서 뛰어나게 인정한 것도 자기고, 다니엘의 얘기를 듣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바벨론의 지방을 다스리도록 한 것도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모든 것을 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다고 여긴 거예요. 살리는 것도 죽이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불신앙의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주요한 특징이 뭐냐? 사람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주요한 특징이에요. 자기의 힘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위협받을 때, 자기의 힘이 위협받을 때, 자기의 위치가 위협받을 때, 심지어는 내 자존심을 누군가가 상하게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한다는 거죠. 내가 안 좋으면 다 안 좋은 겁니다. 내가 좋아야 다 좋은 거예요. 힘이 있을수록 이게 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 자기도 살 수 없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느부갓네살 왕이었지만 꿈 하나에 번민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원하면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 있는 힘이 대단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자기에게 순종하면 살 수 있다고, 살려주겠다고 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이 요구가 어떤 요구입니까? 자신에게 순종하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는 불순종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대단하다고 여기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2장에서 그걸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러나 여러분, 자기를 주인으로 삼는 자의 삶, 인생의 특징이 이건 거예요. 뭐 조금 있으면, 뭐 좀 남다르면 그게 대단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살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교만인 거죠. 그럼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겸손인 겁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늘 경험하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에 대한 세 친구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16절 하반절에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왕에게 순종하라는 요구, 그 요구는 답할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답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냥 한번 해보는 질문이었습니까? 저를 한번 해볼래?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행동의 여하에 따라 살고 죽는 일이 결정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친구는 이 요구에 대해 전혀 고민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세 친구가 두 가지로 고백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요구에는 결코 응하지 않을 것을 다시금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충분히 고민하고 주저할 수 있는 상황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망설임 없이 죽음을 택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 친구는 자신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위험을 모면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살아남는 것이 자신의 삶의 유익이 아니라 자신들이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자신의 삶에 복됨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것에 자신의 삶에 복됨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신 약속, 믿는 자들을 영원토록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이들을 죽음의 순간에서도 망설임 없이 담대하게 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이 사람이 막 뭔가 좀 남달라서가 아니라 이 믿음이 이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만든 거예요.
믿음으로 살게 만든 겁니다. 육신의 죽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무효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거죠. 만약 살아 있어야만 행복하다고 여기면 그 인생은 늘 불안해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있어야만,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여긴다면 돈이 없는 순간, 인정을 받지 못하는 순간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으로 행복의 근거를 삼는 사람들은 늘 불안하고 늘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없어서 불안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왜 불안하다고 하는지. 있었어 불안한 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없는데 있으면 좋겠다는 그것이나, 이미 그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나, 만약에 그 언제든지 있다가 없어질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그것이 우리의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있으나 없으나 늘 불안하고 늘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 오직 변함없으신 하나님만을 자신의 복으로 삼는 자는 죽음을 넘어선, 죽음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담대하고 강한지를 세 친구의 고백과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분명히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은 우리의 원함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진실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진실로 성도의 능력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평안과 희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일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약속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는 자는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의 주시는 평안함과 담대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일부만 읽었지만 이 3장에 나타난 이 사건이 대략적으로 어떤 사건인지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는 이 사건에서 불뭇불에 던져졌지만 옷 하나 타지 않고 다시 살아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른 세 친구의 모습이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야, 이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구나. 그리고 이들이 이전보다 일로 통하여 더 높아졌구나. 믿음대로 살았더니 더 나아졌구나. 이런 게 자꾸 우리 눈에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과 함께 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들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야, 그 풀무불에서 살아났구나, 여기에 관심을 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담대함,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평안함,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명령대로 그 세 친구를 불에 던져 넣었을 때 그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살아나온 것 때문에 놀란 게 아닙니다. 첫 번째 뭘 놀랐습니까? 던져 넣었는데, 3명을 던져 넣었는데 4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한 명에 대해서 두려워한 거예요. 그 한 명에 대해서.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죠. 세 친구를 향해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요구하면서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 있느냐? 그렇게 위협했던 그가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는 자는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그름토로 삼겠다 하는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되게 신나하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그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보여주냐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을 보여주냐는 거예요.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 믿는 자는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믿는 자는 죽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을 보여주시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힘 있는 자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높은 자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증명하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진실로 살고 살리는 삶을 위해 언제나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염려하고 위협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믿음으로 주와 함께 하심을 누리며 주님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주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을 보여주고 증명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을 믿는 자는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